여러분, 부부는 살면서 세 개의 반지를 서로 교환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약혼 반지, 두 번째는 결혼 반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비싸고 아주 귀한 반지인데 이거는 영어로밖에는 표현을 안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Suffering. 이건 번역할 한국말이 아직 없어요. Suffering. 그냥 굳이 번역한다면 고난, 시련, 그런 건데, 부부는 뭐 이렇게 달콤한 것만 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또 쓴 것도 같이 나누고 또 힘든 것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원래 어디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죠?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 바깥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고린도에 지금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바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부부의 신발을 한번 잠깐 신어 보십시다. 이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에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지금도 이탈리아의 그 수도입니다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이 로마 사람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자도 아닌데 로마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다른 데도 아니고 로마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실 때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누구나 갖고 있었듯이, 그래서 이 부부에게도 그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추방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이 정도 다진 터전인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미국에 와서 처음에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그래도 자리 잡고 또 살만한 집 렌트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집도 좀 사고 비즈니스도 정하고 애들도 학교 집어넣고 나름대로 그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을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철석같이 믿고 누구랑 같이 시작했는데 그게 좀 삐걱거리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믿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냥 풀썩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아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마 그 당시 황제의 추방령을 맞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를 보십시오. 그들이 고린도까지 흘러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에서 고린도 얼마나 멀까요? 우리 지난주에 지도 봤지 않습니까?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들고 직접 배달을 했던 그 코스예요. 그때는 이제 방향이 반대였죠.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로마까지 755마일. 놀라지도 않으시네. 비행기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무슨 오토바이도 없었고, 그야말로 조롱말, 그런 짐승에 의지해서 그 산 넘고 물 건너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베베 집사님이 가야만 했던 그 길을 이젠 거꾸로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이탈리아의 로마부터 그리스의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듣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분들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로 봐서 아마 바울을 만나서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인생을 영어로 life, L-I-F-E라고 하는데 그 네 단어의 중심에 I-F, if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이 없었다면 이 부부는 그냥 계속해서 로마에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에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그래서 거꾸로 이걸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그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고난에는 항상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 시작이라고 부르시고요.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크라이시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 기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opportunity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작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죠? 아데네에 있었습니다. 아데네 전도를 막 마치고 바울이 고린도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데네 선교는 나름대로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죠. 아데네 사람들은 아주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바울이 나름대로 아주 신사적으로 그리고 학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나름 몇 사람의 구원자를 얻기는 했지만 그가 기울인 그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는 열매가 아주 빈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중에서 가장 열매가 적은 도시가 바로 아데네였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실패작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모든 학문과 지식 위에 뛰어난 복음의 능력이 아테네 도성을 뒤엎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너무 저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냥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평생 함께하는 위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지만 이쪽에도 고난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실패와 그런 씁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이들을 고린도라고 하는 한 장소에 오게 하시고 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그 아굴라 부부는 우리 곁에 없고 또 사도 바울도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저들을 그때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손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와,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저들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아주 커다란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니멈의 신앙을 가지고도 맥시멈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로 기꺼이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막 이렇게 독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대교의 회당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회당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사한 예배당도 아직 없고 또 회당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성도들의 가정, 집 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가장 오래된 교회당 터라고 해서 가보면 주후 4세기경부터 나옵니다. 소위 비잔틴 시대부터 이제 교회가 있었던 터, 그래가지고 뭐 모자이크가 조금 남아있고 그래요. 뭐 3세기, 2세기, 1세기 때 교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오픈했는지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저기 그대로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즉 자신들의 집을 그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이주를 합니다. 황제 추방령이 이제 이 공소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도 좋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자기들이 삶의 터전이 있었던 로마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5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이 16장 3절 4절인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 뭐라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거기까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도대체 교회가 누구네 집에 있었다는 것인가? 저거를 알려면 3절과 4절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3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묻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모였다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그 후에 로마로 다시 갔을 때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건 어쩌다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주거 공간이고 정말 아주 지극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바깥 사람들에게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한 달에 1년에 뭐 한두 번 한다?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프라미스 교회 목장 모임을 보면 처음에는 구역 모임이었죠. 오랫동안. 그러다가 1999년부터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면서 구역을 목장으로 바꾸고 또 부목사님들이 교구장으로 하시던 시스템을 이제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으로 다 아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뭐 많은 우려도 있었고 만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 당시 우리 김남수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우리는 이 길로 가야만 한다. 다른 교회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미리 시대를 내다보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협력하시면서 일대 교구장 시대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매주 모였습니다. 목장 예배를. 매주 모였어요. 그리고 뭐 장로님들이 신방을 그냥 부지런히 하시고, 그러니까 당신 가게도 바쁜데 그냥 그거 일찍 문 닫고 이제 교구 식구들 또 가정도 신방하고, 또 애 낳으면 신방하고, 또 개업하면 또 신방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혼자 벌던 가정이 이제는 둘이 막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바빠지니까 매주 드리던 예배를 격주로 드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이게 인터벌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두 달에 한 번 드리는 목장은 없죠? 아직? 네. 지금 한 달에 한 번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이게 녹록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대부분 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장은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치가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당당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온 김에 그냥 점심 먹고, 그리고 앉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 그 광경이 주변에서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고 돛대기 시장 같고 시끄럽고, 그런데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온 목장 식구들이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꿋꿋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집에서 좀 드리기는 드려야 될 텐데, 뭐 청소해야지, 또 뭐 음식 준비해야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또 설거지하고 또 청소해야지,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중국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거기 방 하나 얻어가지고 둥그런 테이블에 뭐 그냥 뭐 요리 몇 개 시키고 짜장면 하나씩 먹고, 그리고 거기서 아늑하게 예배도 드리고,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정말 자기의 사적 공간을 이렇게 오픈한다고 하는 거,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냥 오픈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련된 이 특징적인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았다. 자기 집을 내어놓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과 그 삶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의 삶이 헌신적이었는지.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은 오직 이 부부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만 늘 동행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함께였고, 뜻이 함께였고, 그리고 헌신이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믿음이 있는데 한쪽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상의를 하고 싶은데 상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혹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나 홀로 헌금은 할 수 있어요. 뭐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의논해서 하는 게 제일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뜻이 같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 정말 그림과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역자 뒤에서 모처럼 말없이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헬퍼,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전달한 페베 집사님이었다면, 26명의 명단이 쭉 16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소개하는 분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부가 있지만 정말 신약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이 부부가 늘 이렇게 인구의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들의 직업이 나오죠.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누구랑 직업이 같으네요? 바울하고 직업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친근감이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더 반갑잖아요. 네, 여러분, 천막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것은 옷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또 다릅니다.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천막의 재료, 지금이야 뭐 아주 괜찮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뻣뻣하고 거칠고 무거웠겠습니까? 그거를 두 부부가 매일같이 그 재료를 가지고 오리고 붙이고 바느질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을 그 부부의 손을 한번 우리가 만져볼 수 있다면 얼마나 거칠까. 저는 가끔 성도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정말 죄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손은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분의 손은 그렇게 거칠 수가 없어요. 그 손이 그분의 살아온 과정을 어느 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요. 이분은 이 손으로 미국을 사셨고, 이 손으로 자녀손들을 키우셨고, 이 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셨구나. 비록 사람 보기에는 거친 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니겠는가. 땅에서는 비록 볼품없는 손일지라도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손도 정말 거칠기가 말이 아니겠지만 오늘날 이렇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그 26명의 그 안부를 전하는 명단이 쭉 나오는 가운데 위에서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이 부부는 전에 고린도에 살다가 지금 다시 로마에 가서 살고 있고 또 거기서도 자기의 가정을 이렇게 예배처서로 내어놓고 있고 아마 로마 교회 소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간간히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도 쓰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달라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도 알고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414 윈도우의 깃발 아래서 안으로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키우느라고 수직 선교로 수고하시고, 바깥으로는 또 먼 데 있는 우리 414어들, 다른 종교나 세속의 물결이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저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비밀 병기로 쓰실 수 있도록 일으키고 세우는 이 수평 선교를 위해서 어느새 여러분들의 손도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나온 그 사역을 보시면서 반드시 평가하실 날이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카운트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삶이니까 거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어도 그것은 마치 해적선 안에서 해적들이 하는 선행과 같은 거라서 해적선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이고 범법이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어린 소자에게 아까 우리 영상 마지막 귀절 나왔잖아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라도 그날에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린아이들 찬송가에 보면 He is writing, 하나님은 지금도 뭘 계속 쓰고 계신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쪽에 큰 책이 한 권 있고 또 이쪽에는 많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 그래서 의인의 이름들은 다 이 생명책에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 모두의 행위를 이쪽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놓으셔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인데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의인들에게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안에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지난 40여 년의 이 교회를 지켜오셨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이제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늘 교회를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그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벌써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그 선한 봉사와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가 아닌가요?
저는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오신 분들이 새가족 교육 받으시고 그러면서 벌써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이렇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정말 기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새가족 팀에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별히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외가 같이 한 차 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오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제2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이 우리 프라미스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